처음 드렸던 제사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 그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처음 장막, 처음 언약, 처음 제사장, 장막의 제사, 처음 드렸던 그 제사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안 열어진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었어요. 양심상,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이 아니에요. 쉰에이데이 쉰 함께, 에이데이나 이거는 알다, 함께 알다. 이건 뭐냐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이 아직 열어지지 않았는데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길은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길인 거예요. 그것이 지성소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 가셔서 행하실 때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그 말씀과 연합, 하나 되게 하셨을 때 에라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뭐가요? 첫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 그것은 예법일 뿐이고 비유일 뿐이라고요. 새 길이 열어질 그 비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시는 거예요. 그 길이 열어지면 온전하게 된다. 우리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함께 알다. 안다라는 거는 공동의식이에요. 공동지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함께 살 때 에라야만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함께 그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첫 장막의 제사, 그 첫 장막의 제사는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개혁은 어떤 개혁이냐 하면요,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전환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보혜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는요, 땅이 쪼개지고 하늘을 받아들이는 개혁이 없으면, 전환이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소원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불완전한 체제를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원어 본문에 볼 때, 성경에 볼 때 근본적인 설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시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설계를 다시 해버리는 거예요. 설계도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화시키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길, 새 길, 성전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인식과 인지의 구조를 하늘의 구조로 관점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불완전한 이 체제, 이거를 완전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 보혜사, 그 완전하신 삼위의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것은 짐승의 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늘 무엇을 기억하여야 하느냐, 우리 인식 구조 안에 어떤 것을 기억하여야 하느냐,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성전되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그 상태가 어떠하고 그 결과가 어떠하다라는 것은 당신이 제물 되어서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 근데 그 현상이 뭐냐? 법으로 선언되었고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탁 쓴 것처럼 난 그냥 아들로서 이미 받았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다. 나도 그 피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심령에 온통 발라졌다. 이것을 탁 주장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둘이 있을 때나 셋이 있을 때나 앉으나 서나 늘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세상의 영들이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을 온 우주가 알아볼 때까지 그 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성공할 수밖에 없죠. 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지 못할 때는 버려둠을 당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와, 이런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난 정말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인식의 구조 안에서, 틀 안에서 땅이 하늘의 관점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그냥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인지와 인식의 구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이루셨다. 이루어졌다. 믿어라. 그리고 받아들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자에게 이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들로서 세상의 영이 권세가 섬기는 그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고 담대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발현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은 그냥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는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그 원문과 직역을 비교했을 때에 이렇게까지 가려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들으시면 그대로 인식이 됩니다. 믿음이 생겨요. 번역에 대한 미흡함을 설교에서는 충분하게 다시 교정해서 더 온전하게 들으셔요. 그것이 들어진 이후에는 말씀을 해석해 갑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한 해는 여러분이 생명을 받되 그 부요하게 충만하게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